예, 다 프린트물 하나씩 다 받으셨나요? 예. 자,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로서 만물과 사람을 창조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교리는 세상과 인간의 기원에 관한 진리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창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첫 관문을 여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한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인생이 죄인이다, 인생의 죄 해결을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런 얘기는 무의미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만 하나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죠. 자, 소요름답 제9문에서는 창조 교리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문 문제를 제가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이걸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창조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큰 1번 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직신학 중에 변증학이랑 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변증하는 그런 학문인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를 더 잘 깨닫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위한 변증 학문이지, 그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나님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변증을 아무리 해봐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이론 때문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학, 험증학 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미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창조를 행하셨고 어떤 통치를 행하시는가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하여 하는 학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기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람에게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사람이 무엇을 만들고 창조했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아사, 아차르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도 장막을 만들지니라라고 말할 때 사람에게,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라고 하신 그 만들다라는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는 준비된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천막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거나, 진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거나,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지, 의자를 만들든지, 다 이런 거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사라고 그런다고요. 그다음에 야차르라는 말도 쓰는데, 이건 앞에 모델을 갖다 놓고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조각을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갖다 놓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초보들은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그림 위에다가 비치는 종이를 놓고 이렇게 본을 떠요. 이거 뭐 전사라고 그러대요. 잘은 모르겠고. 왜냐하면 똑같이 그릴 능력이 없으니까. 가장 기본 단계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이는 거 덧칠해서 이렇게 하고, 조금 이제 실력이 더 되면 이제 연필을 잡고 잽니다. 이렇게 연필을 딱 잡고서 저 그림 여기서 요만큼, 여기 요만큼, 이렇게 이게 그림도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도를 잡아야 되고 정확하게 각도가 다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뭔가 모형을 놓고 그대로 만드는 걸, 자, 이런 걸 이제 야차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사나 야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메이킹, 창조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바라의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해서 그 있다라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가 하야라는 단어인데 1인칭 미완료 동사로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니까 1인칭 미완료예요.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완료예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존재한다는 분이고요. 이 말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에도 항상 계시다, 항상 있는 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생명을 주는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분, 그런 의미가 담고 있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할 때 있다라는 바로 그 단어라는 뜻입니다. 바로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창조하신 만물과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경은 창조의 역사가 삼위 하나님의 행사임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창조가 성부 하나님의 행사인 것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아멘. 만물이 한 하나님 곧 아버지로부터 만물이 나왔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그 모든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원리, 말씀, 근본 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또 성경은 성령께서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음을 이렇게 말해요. 욥기 2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여기 단장하다는 말이 아름답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그의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그의 호흡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호흡, 루하흐, 그러니까 생기, 호흡, 영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 33장 4절에서도 욥은 엘리후에게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고, 그래서 그 창세기만 보면 성부와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창조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창조는 신화나 가설이 아닌 역사적인 뭐라고요? 사실이라고요. 팩트라고요. 팩트. 히브리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 변화되고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진화돼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이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너무나 큰 차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달아 정말 믿고 아는 자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판가름 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자, 하나님은 인생에게 가장 먼저 계시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성경의 맨 머리 시작 창세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다른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맨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창조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믿어봐라 그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택함받은 백성들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사 이걸 깨닫고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예수님 믿고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사 온통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과 성품의 영광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인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모든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머릿속이 물질, 명예, 권세, 세상의 쾌락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존재의 영광으로 베푸신 구속에 대한 영광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자기 말끼리 못 알아들으면 너는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있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그 복음을 잘 풀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의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라는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이해로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이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비웃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과 만물과 사람이 창조가 아니라 우주의 탄생은 빅뱅에 의해서 생물은 무생물이 진화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빅뱅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뭐 빅뱅이 일어날 게 뭐가 있어요. 뭐 빅뱅이 사실은 아니지만 그 빅뱅은 어떻게 시작됐냐 그러면 근거를 댈 게 없어요. 무생물과 에너지와 원소들, 처음에는 무생물이고 뭐 이렇게 뭐 단백질 뭐 이런 단백질 덩어리는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뭐 천둥 번개가 치고 어떻게 하다가 이게 결합이 돼서 무생물이 생물이 됐다. 정말 궁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진화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자, 그럼 무생물과 에너지와 원소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그 다음에 돌연변이는 99.9%가 열등 변이로 나타난다는 것이 생물학계의 결론인데, 어떻게 우등 진화가 일어나 탄세포 원형 동물인 아메바에서 다세포로 또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됐는가?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면 중간 단계인 원숭이 50%, 인간 50%의 존재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원숭이들은 다 뭐 한 거예요? 지금 원숭이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분발해서 사람 좀 되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메바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아메바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들은요, 참 인간의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의학을 공부하는 분들, 이렇게
이게 몸이 사람의 이렇게 수정체가 돼서 이것이 세포 분열이 막 이루어지는 걸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수백 수천 개가 막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어떤 세포들은 눈, 어떤 세포들은 코, 어떤 세포들은 입을 이루고,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그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음,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자음, 아야어여, 오요오요 모음을 한 수천 개를 자루에 섞어서 하늘에 확 뿌리면 홍길동전이 써질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거보다 더 희박한 거예요. 더 희박한 거. 그걸 과학이라 말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어떤 그 의사분이 그러시대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눈 속에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이 눈 속에 눈을 뒤에 받치고 있는 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눈을 받치는 뼈가 없으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뒤로. 그런데 이게 눈을 받치고 있는 뼈가 있는데 이렇게 눈탱이를 세게 맞으면 눈 뒤에 있는 이 뼈가 약하답니다. 잘 부러진다네요. 집사님 그 학교 다닐 때 배우셨어요? 그 뼈를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오비탈? 네. 그 뜻이 뭐예요? 눈뼈라고요? 예. 제가 대답한 기대한 대답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안과 공부한 사람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세게 맞으면 눈이 터지지 않도록 뒤에 뼈가 부러지게 설계가 됐대요. 이게 누가 아담이 그렇게 진화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한 겁니까? 아니에요. 다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 예. 그러니까 세세하게 뜯어보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싫은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으니까. 예. 솔직해지지를 않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건축하는 사람들은요, 아프리카 흰개미를 보고 탄성을 자아내요. 아프리카 흰개미가 5mm도 안 되는데 얘네들이 합동해가지고 5m 이상의 흰개미 집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 키의 1000배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기 키의 1000배 건축물을 세웁니까? 못 세웁니까? 그냥 평균 키 한 160이라고 할지라도 1000배면 얼마예요? 1.6km. 이 세상에 높이가 1.6km 되는 건축물 누가 지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못 져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 랜드마크 잠실에 있는 거 550m 된다고 그러대요. 예. 1.6km면 그거 3배 올려야 돼요. 예. 근데 인간의 지금 건축 기술로는 자기 이 신체의 1000배가 되는 건축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흰개미는 크고 장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 흰개미가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건물을 설계하면 적어도 건축학과 나와야 되잖아요. 설계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흰개미 IQ가 얼마나 된다고 그 흰개미 집을 보면요, 딱 잘라보면 놀래요. 어디는 알을 놔두고 어디는 곡식을 저장하고 어디는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지키는 병정들은 어디에 기다렸다가 나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덥잖아요. 근데 난방 시스템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이게 땅이라고 그러면 요렇게 파가지고 요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어.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아래에서 들어와서 위로 빠져나가게. 그래서 이걸 본따 가지고 실제 어떤 호텔은 그렇게 지었다 합니다. 아프리카 개미가 짓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름에 더워도 그렇게 에어컨을 많이 안 틀어도 지낼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흰 개미 세계에도 건축 학교가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 나름대로 설교들을 어디다 훔쳐 잘 보관하고 있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본능 속에 이걸 다 주셨어요.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나뭇가지가 쓰러져서 이렇게 집이 무너지면 그들이 또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다시 재생을 시킵니다. 예, 참 놀라운 일이, 이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에 보면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예. 그 다음에 그 연어나 장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회귀를 하잖아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예? 장어들은 바다에 가서 이렇게 알을 낳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장어 영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서 산란을 한지 잘 몰라요. 근데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요. 알을 낳으려고. 이렇게 막 와서 이렇게 댐이 막혀 있으면 막 건너뛰고 올라가서 끝까지 거기 가서 알을 낳고 죽잖아요. 네. 근데 태평양까지 돌아다니던 연어가 어떻게 강원도 속초 산골짜기를 뭐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찾아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어요. 와, 그들의 본능 속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사람이 정직하고 솔직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인체의 신비. 더군다나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예. 여러분 원숭이들에게 인격을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원숭이한테 이렇게 먹을 것을 쫙 줬는데 대장 원숭이가 혼자 다 뺏어 먹고 지 마누라도 안 주고 지 새끼도 안 주고 다 뺏어 먹었다고 원숭이들 사회에 재판 여는 거 봤어요? 이 욕심 많은 원숭이 좀 가둬라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욕심 많은 원숭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데려다가 벌을 줍니까? 그들은 인격이 아니에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무생물이 생물이 됐으며 생물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99.9%가 열등 진화인데 어떻게 진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종과 종 사이는 변이가 잘 안 일어나지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종과 종 사이의 변이를 대변이라고 그래요. 대변이도 흔한 것은 아니나 일어날 수 있다. 그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진화론은 다 가짜가 되니까 특별한 조건 하에서 대진화도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솔직한 사람들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생물에서 어느 순간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면 사람다움이 무엇인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은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쓸데없는 소리.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한 세상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없고 인격이 없는 이 동물들의 세계는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은 돼지를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잡는다고 그러대요. 가스실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가스실 가는 길에다가 이렇게 먹을 걸 준답니다.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주고 행복한 가스를 틀어주고 웃으면서 죽게 한다는데 참 그러니까 고기값이 좀 비싸겠죠. 여러분 그런 동물들한테 영혼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잡아먹고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동물은 영혼이 없다는 걸 분명히 누구나 다 인정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겠죠. 네. 사람이 영적인 고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 이외에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를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신 것은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으니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번의 마지막 단락 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광활한 하늘 우주와 수많은 별들과 지구 위의 동물과 식물과 광물과 세균들의 조화와 질서를 누가 다 설명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하죠. 지으신 모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대요.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 주위로 공전을 하고 이런 태양계 밖에 또 다른 태양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밖에 또 다른
은하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은하계를 안드로메다라 그래요.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야기 하다가 뭐 그냥 주제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그냥 어떻게 안드로메다로 가냐 그러는데 그 안드로메다는요 평생 가도 못 가요. 그 넓고 광활한 세계에 쫙 깔려 있는 별들, 그 별들이 질서정연하고 오묘하게. 여러분 이걸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없으면 다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오늘날도 도로에 차들이 다는 이유는 뭐예요? 적어도 신호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시골에 뭐 1시간에 차 한 대, 2대 다니는 데는 신호등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서울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신호등 고장 나면 큰일 나요.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사거리는요 신호등만 갖고 안 돼요. 교통 통제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경찰이 나오든가 모범 운전수들이 나오든가. 왜냐하면 이게 신호가 바뀌어가는데 꼬리를 물고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가 바뀌어 여기서 못 가는 거야. 꼬리를 물고 있어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오늘도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숨쉬고 밥을 먹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몸에 연약이 찾아오고 질고가 찾아오고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감사해야 되고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되고 또 우리가 몸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아픈 자리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 그때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심령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오나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모든 질고로부터 능히 이고도 남는 한량없는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거기 같이 읽죠.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소일이 제 구문의 답에서도 뭐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며칠 동안? 엿새 동안. 이 하나님의 창조는 6일 창조입니다. 시간의 개념마저도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24시간의 하루의 개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자, 오늘 그리고 하늘의 해, 달, 별들을 지으시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을 통하여 1년이라는 시간의 개념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하루는 24시간의 하루입니다. 오늘날 이 하루를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다르게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날 곧 하루를 세상의 과학자들의 이론을 받아들여 그 하루가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창조 과학회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하루는 선 캄브리아 시대 먼 고생대 뭐 45억 년 전부터 5억 년 전까지를 선 캄브리아 시대 뭐 누가 봤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무슨 지각이 이렇게 풍토된 걸 봐서 이렇게 해변에 모래가 되기까지 뭐 이렇게 용암이 폭발하고 또 용암이 안에서 굳은 화강암 이런 것들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밖으로 나와 이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바위가 쪼개지고 모래가 되기까지 시간을 걸쳐 보니까 뭐 몇억 년이 필요했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각기 종류대로 바위는 바위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지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닷가에 그런 연한 것들이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풍화작용은 일어나지요. 예. 그러나 모든 모래가 처음부터 바위로부터 출발한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뭐 쉬운 문제인데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이건 분명히 대답해야 돼요. 오늘 우리 투표로 결정합시다. 닭인지 계란인지. 자, 뭐가 먼저예요? 닭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뭘 지으셨다고요? 닭을 각기 종류대로. 예. 뭐 어떻게 알이 뭐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되 뭐 갓난아기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성인으로 지으셨습니다. 완전한 성인으로. 자, 그래서 첫째 날은 뭐 선 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그냥 24시간에 하루 그렇게 못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성경을 세상 학문에 맞춰 해석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인간 이해 수준으로 맞추려는 시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를 말씀하실 때 6일 창조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을 주시면서, 사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같이 읽죠.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라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라, 곧 무에서 유의 창조,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성경 구절 밑에 봅니다. 진화론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과 빅뱅 이론도 무엇인가 존재하는 거로부터 빅뱅이 일어났고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이 모든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창조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 아싸의 창조가 아니고 어떤 모델을 앞에 두고서 만든 야차례의 창조도 아니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들기로 계획하신 그대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의 창조.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만드셨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5번, 하나님의 창조는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루신 창조입니다. 자, 무엇으로 이루신 창조라고요?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면서 창세기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르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방편이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입니다. 네.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창세기 1장의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6절, 28절, 29절에서 몇 번이나 반복된다고요? 10번이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소리문답 제9문의 답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는 그 말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증거하고 있지요. 자, 넘어가서 6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선하신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후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고요?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브. 제가 한 10번도 말씀 더 드렸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는 걸 제가 감사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다 기억하면 목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 2주 전에 우리 그 바나바 원신 예배 드릴 때 선하신이 헬라어로는 아가토스인데 그 아가토스라는 말이 바로 토브라는 말, 70인경에서는 그 토브라는 말을 거의 아가토스로 번역했다. 다 기억나시죠? 예.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또 말씀드릴 거니까. 자, 이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몇 군데에서? 6군데. 자, 거기 같이 읽죠. 10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기 좋았더라 그 말은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작품이 나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무엇대로? 그것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 사단 마귀가 하와를 미혹함으로 아담이 함께 타락하여 죄로 인하여 죽음과 부패가 찾아온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못하여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땅에 엉겅퀴와 가시가 생기고 병충해가 생기고 사람이 죽고 동물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환경 오염과 부패가 일어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런 부패와 죽음이 찾아왔다고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부패와 죽음과 악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낙원의 회복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은 이제 온전했죠. 그런데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부르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나라입니다. 부패 요소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성화된 자들이고 또 에덴에서는 미혹자를 하나님이 잠시 두셨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단 마귀, 그 다음에 그가 부리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과 그 짐승에 의하여 짐승의 이름과 수를 맞은 자들, 불신자들 모두가 다 불못에 떨어진 이후 미혹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과 같은 몸과 영혼이 완전히 성화된 영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고 죄를 범하지도 않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의 나라에 영원토록 들어갑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부패가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예요. 7번 모든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7절, 9절, 11절, 15절, 20절, 3절에서 6번 반복하고 있어요.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고요. 조금 부족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보다 더 넘치게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던 그대로 말씀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능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완전한 창조를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건물을 짓거나 빵을 만들 때 생각보다 좋게 되었다, 생각보다 좋지 않게 되었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창조입니다. 무엇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최고로 완전한 창조라는 말이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창조 세계는 조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 그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무질서와 혼란과 부패와
죽음이 인간의 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패와 타락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일마저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어요. 몸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씨가 상징하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하죠. 씨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이라는 재창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이 일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재림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을 맞이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8번째,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창조하신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잠언 16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이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목적, 인생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세요. 언제 받으시냐면 심판의 날. 심판의 날. 모든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창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라고 고백하며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와 권세와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받으세요. 죄인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미로운 영광이 드러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다고 지옥 간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은 어떤 장소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지옥 형벌에 떨어져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아야 마땅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자들을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값주고 사내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영원한 후사로 삼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낮에도 그런 말씀 하셨죠. 주일에는 은혜 받고 또 월요일만 되면 근심, 염려, 슬픔들이 막 밀려오는데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나이 먹으면 이제 갱년기가 오고 다 우울해지고 그러잖아요. 저도 언뜻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연약하신 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특별히 이제 두 분이 연약하신 중에 있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면 전화 받기도 힘들어하는 목소리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여기 아무리 건강해도 200살 전에 하나님이 다 부르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머지 않았어요. 모두가 머지 않았어요. 자,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라.
모든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창조를 통하여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세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과 모든 것을 보기에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하늘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천체 별들로 우주 공간에 채우시고 또 지구 위에 생명을 주시되 생명은 있으나 감각이 없는 식물을 주셨고 그 식물을 먹고 살아갈 감각 있는 동물들을 지으시고 동물들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대리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지으신 만물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니 창조물을 대할 때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바닷가 가면 해가 질 때 저녁 노을이 빨갛게 지고 또 해가 떠오를 때도 바닷가에서 보면 그 정말 온 그 넓은 바다를 붉은빛으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이렇게 태양이 탁 떠오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소원을 빌라고 그러는데 뭐 태양까지 그 사람이 빈 소원이 갈 일도 없고 태양이 듣는다 할지라도 무슨 복을 줄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대광경을 볼 때마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답다면 우리를 위하여 영원토록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거처는 얼마나 영화로울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찬미해야 돼요. 두 번째, 창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만물을 지으시되 무에서 창조하신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줍니다. 낮과 밤 사계절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능력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중생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됩니다. 피조세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사 자녀를 삼으시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최고의 미술관 가보면 좋지요. 영감도 없고. 그러나 뭐 그런데 못 가녔다고 뭐 너무 아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세상에 있는 미술관만 못 하겠어요? 세상에 있는 최고의 뭐 오페라 음악극장 못 다녔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 우리가 합세하여 부를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찬양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능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천국보다 좋은 곳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 창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을 지으시기 전에 그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머물 자리를 땅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식물을 주셨어요. 식물을 지으셨는데 뿌리 내릴 땅을 하나님이 안 만드셨다면 말라 죽겠지요. 근데 참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냥 발을 디딜 땅을 주시지 않았다면 뭐 동물이 뭐 어떻게 새 같으면 날아다니겠지만 뭐 공중을 걸어 다닐 수도 없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치에 딱딱 맞는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식물을 지으시고 동물들로 하여금 식물로 양식을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보면 그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예표적으로 노래하죠. 어린이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러니까 처음 창조에서는 이런 육식 동물들도 다 풀을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자 이제 이 피조 세계에 정글의 법칙, 양육강식의 법칙도 다 들어온 거고요.
네. 자, 어쨌든 처음에는 동물들은 식물들로 양식을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하나님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영생을 누리게 하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음받은 자답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원나잇